세상이 이기지 못한 사람들 북콘서트 멀리서 온 위로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저는 북콘서트 진행을 맡게 된 최소정입니다. 저는 함께 진행을 맡게 된 박평화입니다. 수정자매, 방금 멀리서 온 위로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요? 네, 멀리서 온 위로는 오늘 함께 나눌 책의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하는 문구일 것 같아서 오늘 북콘서트의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세상이 이기지 못한 사람들은 이미 우리를 앞서 살아간 귀한 믿음의 선배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주는 좋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와 목소리가 멀리서 온 위로라고 생각됩니다. 네, 정말 좋은 표현인데요. 안 그래도 요즘 많은 분들이 조금 지쳐 있는 시기인데 지금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그런 풍성한 위로의 시간이 되길 바라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위로의 목소리를 대신 전해 주실 분, 이 책의 저자 송민호 목사님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한번 박수로 모셔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번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에 대한 소개와 또 위인전에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잘 아시지만 저는 토론토 영락교회 담임 목사고요.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좀 섬겼던 경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위인전이라고 할까요? 이제 이런 데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어려서 이제 부모님께서 어, 위인 전집 30권짜리를 제가 초등학교 때 사주신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지금도 그 30명 중에서 마르코 폴로의 그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제가 뭐 한 10살, 11살쯤 됐을까요? 그때 느낌에 세상이 참 넓구나. 그리고 이런 사람은 그때에 벌써 중국에까지 가가지고 그 문명을 돌아보고 유럽에 와서 전했구나.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고요. 이제 그러다가 제가 이제 부모님하고 함께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카나다에 이민을 왔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어떤 분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데 또 처음 제가 이제 소개받은 책들 중에 보면 그 기독교의 아주 귀한 인물들, 지도자들에 대한 책들이었는데 나중에 제가 좀 더 보니까 특히 그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면은 어마어마한 그 영성이 있고 우리가 배울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선교사님들에 대한 책을 읽다 보니까 저도 여기까지 와서 책을 쓰게 됐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 책을 이미 읽고 왔는데 정말 표지부터 내용까지 참 매력적이라고 느꼈습니다. 가장 먼저 궁금했던 건 어떻게 이렇게 좋은 책을 쓰게 되셨고 그런 저술 이유와 목적에 대해 저희 독자들에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깨달았던 것은 역시 그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우리가 누군가를 따라가야 되고 누군가를 본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아주 강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제한적으로만 알고 있고 또 아무래도 우리한 좀 거리감이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보다 조금 앞서서 살았던 분들의 삶을 우리가 조명해 보면서 뭔가 본받을 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누구를 본받느냐 이것도 요즘 같은 세상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본받을 만하다 그랬는데 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분은 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제가 이 전기를 쓰면서도 한 가지 원칙은 살아있는 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말자. 이미 어떤 그 시간의 검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들 가운데에서 좀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좀 좋은 이야기를 쓰고 싶었습니다. 특히 우리의 영성에 우리의 그 영적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쓰고 싶었고요. 요즘 뭐 우리 특히 청년들이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인터넷이나 또 방송을 통해서
특히 목회자의 비리를 이제 들춰내는 일들이 아주 좀 더 많아진 것 같고, 또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뭘 잘못한 것에 대해서 유난히도 더 들춰내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좀 안타까운 거는, 아니 이 세상에 좋은 일을 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어렵지만 희생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세상의 보도는 자꾸 어둡고 암담한 거에만 치중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함으로써 더 많은 청년들에게 오히려 어려움을 주고 기독교로부터 멀리 가도록 만드는가? 좀 사실 전 좀 약간 좀 불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저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고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친 분들을 좀 선별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목사님 설명해 주신 대로 이 책에는 믿음의 선배들 10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또 쉽지 않으시겠지만 먼저 이 책에 쓰여진 10분의 믿음의 선배들을 한 분 한 분 짧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각자 어떤 믿음의 삶을 사셨고 또 하나님 나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좀 짧게 그냥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 이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허슨 테일러입니다. 책에서도 언급했지만 허슨 테일러에 대해서는 너무나 드릴 말씀이 많지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분이 그 당시에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해안을 따라서 선교하며 안전하게 선교를 하려고 할 때에 이분은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내륙으로 들어가야 된다. 병이 있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우리는 내륙으로 들어가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는 내륙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것 하나만으로서도 우리의 파라다임을 바꾸었고요. 이것 하나만으로서도 충분히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에이미 카마이클이라는 분이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데 이분은 인도 남인도의 힌두교 사원에 버려진 아이들 또 억울하게 희생을 당할 뻔했던 그런 어린이들을 구출해서 평생을 그들과 함께 살았던 정말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그런 기독교의 박애 정신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짐 엘리어트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아우카족이라는 매우 무시무시한 위험한 종족 아마존 정글에 들어가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생명까지 바친 그런 순종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특히 기독교인들,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이름이 존 로스인데 이 스코틀랜드에서 오신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은 요즘 선교사가 정말 많은 시대가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임팩트를 남긴 선교사님이 정말 몇 분이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볼 때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존 로스 그 어마어마한 개척자의 정신으로 우리 만주에 와서 만주 복음화를 위해서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조선이라는 은둔의 나라를 알게 되고 조선의 알파베트, 문법책, 역사책을 최초로 서방 세계에 소개한 그런 위대한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그 다음에 마포 사무엘 선교사님도 역시 우리 한국 교회가 잊을 수 없는 은인입니다. 평양신학교를 시작해서 수많은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을 배출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마포 사무엘 선교사님은 한국 기독교의 어떤 신앙의 건축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드와이트 무디 평신도죠. 평신도이지만 이분만큼 전 세계적으로 19세기 중반 후반에 영적 임팩트를 남긴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한 일 중에서도 특별히 학생 자원 운동이라는 놀라운 선교 부흥 운동을 일으켜서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 세계의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는데요. 그 한 부분에서 우리 한국이 정말 수혜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대단한 선교사님들이 그분의 영향으로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올리버 에이비슨 이 토론토 분이십니다. 토론토 대학을 나왔고요. 약사, 의사 출신이고 또 의대 교수 출신인데 이분이 30대 초반에 한국에 가셔서
세브란스 병원을 아주 크게 일으켰고요. 그래서 한국의 의학의 어떤 그 모더나이제이션이라고 할까요? 그런 현대화에 기여했던 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인물입니다. 마포 사무엘과 비슷하게 이분 또한 후배 양성에 대단한 비전을 갖고 있어서 최초로 그 7명의 한인 의사를 배출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1908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서서평, 영어 이름은 엘리자베스 셰핑이라는 분인데, 어머니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그 버림받았던 그것을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승화시켜서 고아들을 돌보고 거지들을 돌보는 그런 아주 정말 믿기 어려운 그런 분이었고요. 그분이 이제 영양실조로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장례식 때에 그 광주의 거지들이 거리에 다 나와서 어머니 하면서 울었다고 그러죠.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역시 에이미 카마이클 못지않게 서서평 이분도 정말 기독교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준 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두 분은 영국 분들이신데, 찰스 시미언. 우리가 이제 그 복음주의를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영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한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서 영국의 신학자들 가운데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지금의 어떤 복음주의 노선을 유지해 주었고, 또 복음주의에서의 또 유명한 목회자들이 나와서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쳤는데, 그 일을 어떻게 보면 주도적으로 해낸 분이 찰스 시미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어떻게 보면 그 채플린 같은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교수로 있으면서 또 목회자로서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와서 공부하는 모든 영국 성공회 소속의 목회자들에게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강해 설교를 가르치고 성경적으로 설교하는 법을 가르쳐서 영국의 교계를 바꿔놓은 분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분을 소개한 이유는 이분의 인내심을 우리가 배우자. 왜냐하면 그 청빙된 교회에서 10년 동안 완전히 사람들이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그걸 불구하고 끝까지 참아내서 50여 년 동안 목회를 하신 분입니다. 한 교회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 스타트 목사님, 유일하게 10분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 뵐 수 있었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참 저는 2번의 그 만남을 이분과 가지면서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너무나 신선한 충격을 받았고요. 존 스타트 목사님은 뭐 우리가 책으로도 많이 접했지만, 저는 무엇보다 그분을 우리가 기억할 때 로산 언약을 처음으로 그 작성한 그 분이다. 이걸 우리가 좀 강조하고 싶고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에 대단한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 배울 게 많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짧게 나눠주셨는데도 정말 큰 위로와 은혜가 벌써 저희와 함께하는 것 같은데요. 더 깊게 나누기 전에 저희 토론토 영락교회 청년부 이준영, 홍성민 형제가 귀한 찬양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책의 내용과 관련된 믿음에 관한 좋은 찬양인데요. 함께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랑, 믿음으로 영원을 보는 자,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 세상 모든 것 속하였음을 알고 가는 자, 광야라도 폭풍 중이라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나는 믿네, 날 살리신 예수의 십자가, 그 은혜로 나 승리하였네.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이 날 일으키시니 나가는 이 길에 낯선 곳이라도 기꺼이 눈 감고도 뛰겠네. 광야라도 폭풍 중이라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나는 믿네. 날 살리신 예수의 십자가 그 은혜로 나 승리하였네. 예수의 이름에 큰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이 날 일으키시니 나가는 이 길에 낯선 곳이라도 기꺼이 눈 감고도 뛰겠네. 소망 없고 사랑 없는 날 당신의 임재로 인도하소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그 이름 날 이끄시네. 예수의 이름에 큰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이 날 일으키시니 나가는 이 길이 낯선 곳이라도 기꺼이 눈 감고도 뛰겠네.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오늘 이 책의 내용을 생각하며 듣다 보니 이 곡의 가사가 더 깊이 와닿는 것 같아요. 이제 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목사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사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10분에게 주목해야 할까요? 목사님께서 이 10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싶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또 이 10분의 이야기가 목사님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이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냥 저에게 개인적으로 임팩트를 남겼던 분들 가운데에서 10분을 추려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한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 걸 발견했는데, 하나는 이분들이 주님을 향한 어떤 특별한 그런 어떤 헌신이라고 할까요? 희생을 하면서까지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결심, 이런 것들이 참 마음에 와 닿았었고, 또 하나는 선교입니다. 선교. 그 주님의 말씀을 들고 땅 끝까지 가겠다라는 그런 아주 대단한 결의, 이런 걸 보면서 저에게 많은 임팩트를 주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뭐 자세히 여러분들을 소개할 수는 없지만 한 두 분 정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 분은 짐 엘리어트와 또 그의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어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책에서도 언급을 하지만 저는 이제 이분들에 대해서는 1984년에 그 큰 아주 영적 집회에 갔다가 처음으로
짐 엘리어트의 순교 사건에 대해서 접하게 됐고요. 그때 받은 그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고, 그때 그 부인 되시는 엘리자베스 엘리어트가 우리 청중회를 향해서 간증을 하셨는데, 그 또박또박 그 차분한 그 음성은 지금도 벌써 거의 40년 가까이 됐잖아요. 36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아주 기억이 선명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 임팩트를 받고 집에 와서 야, 정말 세상에 이런 사람이 살았었을까라고 이제 좀 반신반의하면서 제가 책방을 갔습니다. 책방에 가서 이제 구한 책이 The Shadow of the Almighty, 우리 말로는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서 나왔는데, 짐 엘리어트의 20대의 그의 일기장입니다. 그의 일기장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어트가 이제 이야기를 꾸려간 거죠. 꾸려간 건데, 제가 이걸 내용을 읽어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그리고 평생 어떤 그 저에게 닿았던 이 책에 나오는 이제 한 문장이 무슨 문장이냐면,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영어로 He is no fool who gives up what he cannot keep to gain what he cannot lose. 영어보다는 우리말 번역이 훨씬 더 잘 된 것 같고 더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참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니까 너무나 감동적이고요. 20대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숭고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말 이 사람 대단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책이 제가 지금 갖고 오지 않았는데요. 그 다음 책이 이제 그 The Gates of Splendor, 영광의 문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제 그 두 번째 책은 5명의 선교사가 아우카 인디안 그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창에 찔려서 순교하는 아주 디테일한 내용을 적은 책이 두 번째 책입니다. 그 책을 읽고 나니까 막 가슴이 두근두근 떨리면서요. 야, 정말 이렇게 믿는다는 거는 순종하는 거고, 순종한다는 거는 행동으로 옮기는 거구나. 이제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책이 또 한 권이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세 번째 책은 제가 갖고 왔는데, 세 번째 책이 이제 이렇게 The Savage My Kinsman이라는 제목으로 나온 책입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말로는 아직 이 책이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세 책 중에서 이 책이 제일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서는 이제 남편이 살해당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정신을 차리고 부인 엘리자베스가 그 당시에 2살 된 벨러리를 데리고 그 자기 남편을 살해한 그 마을에 들어가서 직접 사는 거예요. 살면서 그 죽인 사람도 만나보고 왜 죽였는지도 알게 되고 언어를 배워서 그 부족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을 합니다. 여기 이제 제가 한번 사진을 보여드리면 그 딸 벨러리가 그 마을에서 아이들하고 이제 노는 그런 장면인데, 물론 그 엘리자베스 엘리어트도 이제는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셨고요. 남편은 당연히 이제 일찍 순교했고, 그런데 이번에 제가 책을 내면서 바로 이 사진에 나오는 이 밸러리 엘리어트, 이분이 이제 거의 70세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분을 제가 페이스북에 친구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분에게 그 좀 사진을 좀 이 책에 써도 되냐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참 기뻐하시면서 우리 부모님의 이야기를 더 많은 젊은 이들에게 좀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죠. 그래서 저는 그 엘리자베스 엘리어트의 삶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순종이 무엇인가를 배웠고요. 순종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그리고 앞에 장애물이 놓여 있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에는 과감 없이 가야 된다. 참 이것을 제가 배웠고요. 1984년에 83년 크리스마스 때 이제 제가 이 처음으로 접했고, 84년에 이 책을 3권을 연달아 읽었는데, 읽고 나니까 가슴이 뛰고 도저히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해가지고 저도 그때 막 결혼했었어요. 아내한테 설득을 해서
아마존 정글을 갔죠. 여름에 한 2달 반 정도 아마존 정글에 가서 그 실제로 저도 한번 짐 엘리어트처럼 한번 복음을 전해보겠다고 참 그때 너무나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1984년 여름은 정말 짐 엘리어트의 영향이 저의 삶 속에 아주 강하게 있었던 그런 해였고 지금까지도 이런 책들은 제 서재에 아주 귀한 책들로 남아 있습니다. 한 분만 더 소개를 한다면은요, 허슨 테일러가 이제 좀 떠오르는데 허슨 테일러의 경우는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분에 대한 책은 참 많이 나와 있는데 이제 그분이 늘 주장했던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한다고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뭐라고 했냐면 God's will done in God's way will never lack God's supply.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하나님의 공급은 절대로 중단되지 않는다. 사실 그 허슨 테일러의 멘토는 조지 뮬러였습니다. 조지 뮬러는 브리스톨, 영국 브리스톨에서 수백 명의 고아를 기도로 먹여 살린 사람이죠. 기도하면 정말 기적적으로 누가 빵을 하나 가득 문 앞에 갖다 놓고 이렇게 아주 그랬는데 이제 허슨 테일러가 중국의 내륙으로 들어가겠다고 했을 때 누가 갈 것이며 누가 선교금을 후원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허슨 테일러가 사실은 중국에서 몇 년을 사역을 하다가 번아웃이 되고 몸이 안 좋아서 돌아왔거든요. 돌아와서 이제 그가 보니까 그 당시에 선교 체제의 모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지에서 선교사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현지의 중요한 선교적인 결정은 전부 다 본국에서 후원자들이 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국의 후원자들의 어떤 돈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일종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말 안 들으면 후원금 안 보내줘. 이제 이런 식이 돼버리니까 허슨 테일러가 고민을 많이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선교가 되겠는가? 그리고 그 당시에는 배로다가 모든 편지가 이제 전달되고 했는데 한번 어떤 선교부에다가 뭘 부탁을 하면 이게 답이 오는데도 반년, 1년이 걸리는 겁니다. 어느 세월에 중국에서 선교하는 사람들이 발빠르게 대응을 하며 선교를 할 것인가? 그래서 허슨 테일러는 이 자체가 모순이다. 그러므로 선교의 결정은 현지에서 내려야 된다. 근데 그렇게 나가려고 하니까 그러면 본국의 후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옛날의 패러다임을 그대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선교해야지 왜 자꾸 이상하게 선교지에서 결정을 내리려고 합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허슨 테일러가 나는 지금 기존의 선교 방법과 다른 것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첫째, 내륙으로 들어간다는 것도 사람들에게 생각에 맞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 현지에서 선교 결정을 내린다는 것도 그분들에게 맞지 않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그의 멘토였던 그 조지 밀러가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시작한 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믿음 선교, 영어로 faith mission이라는 거예요. 믿음 선교는 그 말 그대로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나를 후원해 달라고 호소하지 말고 그렇게 할 것 있으면 자세하게 하나님께 호소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중국으로 보내셨으면 중국에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 동역자들이 하나씩 두씩 붙기 시작을 했고요. 결국 허슨 테일러가 시작한 중국 내륙 선교회는 이제 그가 세상을 떠날 때쯤 됐을 때는 그 협회의 회원 그 선교사 숫자만 1,000명이 넘는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조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 배후에는 믿음 선교라는 것이 아주 절대적이었고 저도 이제 그 중국 내륙 선교회가 이제 변해서 OMF라는 선교 단체가 됐어요. 중국에서 선교사들이 다 추방됐을 때 그때 그 저도 멋 모르고 그냥 OMF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가입 신청을 할 때 그분들이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믿음 선교를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전 뭣도 모르고 괜찮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이 바로 허슨 테일러의 펀드레이징을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친구들에게 또 교회에 나의 어떤 재정적인 그 필요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펀드레이징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제 책에서도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만 결국 그 방법대로 하니까 넘치도록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허슨 테일러를 통해서 직접 저의 그 선교사의 삶에서도 임팩트를 받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어보시면 자세히 나옵니다. 예, 그러면 이제는 좀 그 순서를 바꿔가지고요. 제가 두 분 사회자님들에게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이미 책을 다 읽으셨잖아요, 두 분은. 어떤 부분에서 감동이 있었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먼저 나눌까요? 저는 방금 목사님 나눔 들으면서 참 감사하고 은혜롭고 좋았는데 동시에 되게 당황했던 부분이 제가 딱 두 분 꼽았던 인물이 허드슨 테일러랑 짐 엘리엇이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다고 꼽았었는데 목사님께서 이미 설명을 다 해주셔서 지금 순간 다른 분으로 바꿔서 소개를 드려야 되나 생각하다가 그냥 저에게 개인적으로 와닿았던 부분만 간략하게 나누자면 저는 책을 다 읽었을 때 계속 저에게 맴돌았던 단어 세 개가 이제 복음, 순종 그리고 사명 이렇게 이 단어들이 계속 생각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순종이란 단어가 계속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순종이 복음과 사명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었고 그로 인해서 허드슨 테일러와 짐 엘리엇의 순종이 더 크게 와닿고 마음에 남았던 것 같아요. 특히 뭐 미리 설명해 주셨지만 허드슨 테일러 같은 경우는 당시에 항구 중심으로 사역을 하던 그 선교 패러다임 자체를 더 위험이 크고 더 헌신자를 찾기 힘든 내륙으로 완전한 헌신과 완전한 순종으로 가야 했던 그 길을 걸어가셨던 분이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헌신을 보고 또 다른 많은 위대한 선교사분들이 함께 헌신하게 되고 그 헌신이 에이미 카마이클에게 가게 되고 또 그 헌신을 보고 또 짐 엘리엇도 큰 헌신을 하게 된 걸 보면서 나는 이러한 분들에 비교했을 때 어떤 헌신을 하며 세상을 살고 있었을까 되돌아보게 되기도 했던 것 같고요. 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을 때 짐 엘리엇의 헌신에 대한 그리고 또 순종에 대한 훈련을 매일 했었다는 이제 이야기를 보면서 한 번에 이런 위대한 헌신과 순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삶에서 연습하고 그런 작은 순종들이 또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으로 이끌어가는 길이 되는구나라는 거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정말 뭐 허드슨 테일러처럼 중국 내지로 가야 되는 정도의 순종인데 내가 그냥 항구에만 머물고 있진 않았을까? 아니면 한국까지 가긴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보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근데 그 세 가지 단어가 참 좋으네요. 복음, 순종, 사명. 그래서 순종이 다리 역할을 해준다. 아주 참 좋습니다. 저는 자매여서 그런지 서서평 선교사님의 이야기에 좀 더 주목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책을 읽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당시 간호사였던 선교사님은 지금 저랑 비슷한 나이에 조선으로 선교사 파송을 받으셨어요. 조선에 훈련된 간호사가 필요하다라는 소식을 듣고 잘 알려지지도 않은 동양의 작은 나라의 여자 혼자의 몸으로 기꺼이 헌신하셨어요. 선교사님께서는 평생을 현지인과 함께 살며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낮은 자리에서 덮었던 담요는 헐벗은 자에게 또 본인의 시신까지도 의학 연구에 기증하시며 그런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사셨습니다. 또한 구제뿐만 아니라 전도, 여성 리더십 양성, 간호사 교육, 간호협회 설립 등 정말 여러 분야의 파이니어링한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청년의 때에 간호학, 교육학, 신학 공부를 성실하게 병행하셨던 것이 이후 조선에서의 사역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저도 아직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가치, 또 방향성, 또 비전 등에 대해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졸업해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 또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도 서서편 선교사님과 같이 공부해서 남 주는 삶, 또 더 베풀고 나누는 삶, 또 사랑하기 아끼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다고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짧게 두 챕터만 나눠봤지만 모든 챕터가 사실 저에게 큰 도전이었고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나눔을 통해서 책의 전반적인 내용과 흐름을 알게 되었는데 이쯤에서 한번 목사님께 또 다른 질문 해보고 싶은데요. 이 책을 지으실 때 청년들을 많이 특히 생각하시면서 쓰셨다고 하셨는데 뭐 흔한 말로 요즘 청년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고 지쳐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뭐 개인적인 공부하는데도 바쁘고 또 취직하고 또 뭐 결혼하고 지금 또 시대가 많이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또 많이 의견이 나뉘어져 있고 또 어떤 게 진리인지 잘 모르고 헤매는 시기인 것 같은데 이 시대의 사람이 아닌 200년 전 또 그 전에 있었던 다른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청년들이 어떤 걸 배워야 하고 어떤 걸 얻어가길 원하셔서 청년들에게 말씀하셨나요? 네, 이 10분의 삶을 우리가 보면은 이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삶 속에 결코 여정이 쉽지 않았다는 것.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피해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했다는 점에서 저는 오늘 그 우리 청년들에게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살면서 쉬운 일은 없고 살면서 쉽게만 갈 수는 없다는 것이고요. 당연히 살면서 어려움은 우리 앞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 특히 그 찰스 시미언 같은 분의 경우를 보게 되면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서 혹시라도 아버지의 어떤 그 서포트를 받아서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홀리 트리니티 교회라는 그 교회를 혹시라도 아버지의 보이지 않는 힘으로 맡게 되지는 않았나라는 그런 사실과 상관이 없는 그런 모함 속에서 이분이 10년을 견뎌야 됐었는데 그것을 꿋꿋이 참아내고 오히려 그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갔던 걸 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요즘 정말 힘들어요. 힘들고 뭐 여기다가 이제 또 뭐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지금 오게 되니까 많은 일들이 정체되고 취소되고 뭐 이런 상황인데 어렵지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 10분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붙잡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기적적인 일들을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지는 않은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다고 쉬운 일만 찾아가면 별로 의미가 없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결국 청년의 때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선택하고 또 그 길을 걷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책은 특별히 팬데믹 상황이 심각한 때에 출판되었는데 혹시 출판 시기에 대해 의도하신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 사실은 그 원고는 이제 작년 가을에 출판사에 보내드렸고요. 그러나 올해 전반부에 계속되는 그 수정 작업을 통해서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뭐 팬데믹 기간 동안에 반드시 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었고요. 그냥 작년부터 꼭 냈으면 했는데 이제 1년 만에 이렇게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은 청년들이 또 청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많이 그 소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미래가 매우 불투명하고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10분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역시 어느 누구 못지않게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미래를 살았던 분들이지만 끝까지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과 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다는 그 부분을 끝까지 붙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귀한 열매를 맺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상황이 참 우리 모두에겐 힘들지만 우리 모든 분들 힘을 내시고 좌절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더 큰
믿음의 비전과 꿈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열 분의 믿음의 선배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또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는데, 목사님도 선교사로 계셨었고 또 목회를 하고 계시고 신학교에서 교수님으로도 계신데, 정말 먼 훗날 이 책처럼 목사님의 전기가 쓰여진다면 목사님의 삶은 어떻게 소개되기 원하시는지, 또 그리고 그때 읽게 될 청년들 또 독자들에게 목사님만이 주실 수 있는 팁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에 대한 전기라는 말 자체는 너무 부끄럽고 송구스럽고요. 그런 말은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요. 그냥 그러나 이제 뒷부분의 질문에서 그 신앙생활에 혹시 팁이 좀 좋은 어떤 팁을 주실 수는 없습니까?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은 역시 우리는 어떤 인간의 어떤 그 부족함과 제한성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늘 멘토가 필요하고 코치가 필요해요.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좀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한데 뭐 이제 살아있는 멘토도 참 좋지만 저는 이렇게 이미 검증되고 또 우리의 삶에서 좀 동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미 검증돼 있고 언제나 우리가 책으로 접할 수 있는 이런 위인들, 이런 멘토들을 좀 확보하는 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꼭 저의 신앙생활의 팁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 그 10분을 제가 소개했지만 이 외에도 참 많은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뭐 언제 한번 또 기회가 되면 뭐 두 번째로다가 또 비슷한 책을 또 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 꼭 주의사항을 좀 같이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 이런 기독교의 귀한 그 위인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배우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분들도 인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책으로 접하는 이분들은 다 어떻게 보면 너무 미화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고 실제로 이분들의 세계에 들어가면 또 말할 수 없는 고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실제로 또 선교사님들의 이전 그 레코드를 읽어보면 참 서로 분쟁도 일어나고 막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분들을 멘토로 삼는다고 할 때 뭐 이분들은 거의 뭐 천사와 같다. 절대로 이렇게 우리가 접근해서는 안 되고요. 뭐 이제 그 천주교회의 경우를 보게 되면 이렇게 인물을 성화하는 그런 작업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canonization이라고 해가지고 교회의 인물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우러러 보아야 될 사람들을 성인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이제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절대로 장려하지 않는 그런 그 프랙티스가 뭐냐면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될 것을 성인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그런 간접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일종의 어떤 성인을 내가 너무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그 사람처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죠. 기독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야 되는 것이지 허슨 테일러나 짐 엘리어트의 형상을 본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저는 분명히 좀 밝히고 싶고요. 하지만 인간이고 다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그분들에게서 좀 더 배울 수 있다면 배우고 해서 우리의 삶에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번 책을 보니 더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의 이야기가 더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참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했는데요. 이제 오늘의 북콘서트를 천천히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마음에 새기며 노래 한 곡 더 나눌까요?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네, 좋은 찬양으로 함께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 가지 광고를 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함께하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책 구입을 당장 하고 싶으실 텐데 책 구입에 관한 광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국에서 이 북콘서트를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주요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어디서든지 책을 구입하실 수 있고요. 이곳 토론토의 경우는 토론토 영락교회를 통해 책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방송되고 있는 토론토 영락교회 청년부 채널 링크에 따라 구입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또 참고로 이번 토론토에서 구입하시는 책 수익은 전액 청년부 민들레 여름 단기 선교를 위해 사용됩니다. 좋은 책도 사고 선교도 하고 정말 좋은 기회를 이렇게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진짜 이 시간을 아쉽지만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북콘서트의 제목이 멀리서 온 위로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 지난 한 해 그리고 지금까지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학업과 취업의 문제로 청년들의 어려움이 참 많았는데요. 이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청년들에게 마지막으로 위로와 격려, 응원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팬데믹이 많이 길어졌고요. 전 사회적으로 다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작년 가을에 제가 한국에 갔을 때 교회가 많이 흔들리고 있었다. 특히 청년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요. 실제로 그 통계를 보니까 소위 말하는 교회를 안 나가는 가나안 성도가 많게는 200만 명 가까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제가 좀 안타까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중에 많은 숫자가 청년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정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좀 그 인커레이지라고 할까요? 좀 격려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왜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알곡이 있으면 쭉정이가 있다. 그런데 요즘은 너무 그 목회자들도 그렇고 크리스천 리더들 가운데 잘못된 이야기만 너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사를 보면요,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들처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친 위대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10분은 두말할 필요 없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구름대와 같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전진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청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더 오랜 시간 나누고 싶지만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저희 독자분들이 더 직접 책을 읽어보시고 깊은 나눔 또 깊은 묵상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모두가 참 어려운 시간을 지나지만 상황에 무너지지 않고 진짜 믿음으로 승리하길 기대합니다. 네, 함께 나눈 책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낼 여러분 모두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